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12월 26일 금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 우렁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64장 찬송하도록 합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듣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의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로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13장, 14장, 15장, 16장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 통독하고자 합니다. 먼저 5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포인트, 역대기에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기 위해
다윗 왕이 천부장, 백부장, 군대의 모든 지휘관과 함께 이를 결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수도로 정한 다윗은 12지파의 국민 통합을 위한 첫 번째 국가 프로젝트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을 실행합니다. 다윗은 예루살렘 성 정복,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과정에 대해 사무엘하 6장 그리고 역대상 13장이 같은 내용을 전하고 있는데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기록된 순서에 차이가 있는데 사무엘하 6장에서는 다윗의 즉위, 예루살렘 정복, 다윗 왕궁 건설, 블레셋 전쟁에서 승리한 후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순서입니다. 근데 역대상 13장에서 기록된 것을 보면 다윗의 즉위, 예루살렘 정복, 그리고 바로 이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고 하는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이후 다윗 왕궁 건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이 실행, 마지막으로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안치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순서로 정리되어져 있습니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기 위한 계획, 실행, 감사의 제사까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 제사장 나라를 위한 재건 공동체인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지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과정에 있어 천부장, 백부장, 이스라엘 군대의 모든 지휘관들이 함께 결의했다. 온 이스라엘 회중들도 동의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 때를 언급하며 반성하고 다시 제사장 나라를 튼튼히 세우려 하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다윗은 두로 왕 히람으로부터는 선물을 받고 블레셋과는 싸워서 크게 승리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전체 지지를 받으며 통일 왕궁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이 주변 나라에 퍼지자 두로 왕 히람이 가장 먼저 다윗에게 선물을 합니다. 두로 왕 히람이 다윗의 궁전을 건축해 준 겁니다. 궁전을 지을 백항목 대리석뿐만 아니라 목수, 석수까지 보내서 왕궁을 지어줍니다. 그러자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높여주셨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어서 역대기 기자는 이 일 후의 역사의 기록으로 블레셋과 1차, 2차 전쟁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다윗이 통일 왕궁의 왕으로 추대되고 예루살렘을 정복한 후 외교에도 큰 성공을 거둘 즈음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역대기 기자가 이렇게 두 번의 블레셋과의 전쟁을 기록하고 말하고자 했던 것은 다윗의 전쟁 방법. 다윗의 전쟁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여쭙고
전쟁에 나갔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전쟁을 할 건가 안 할 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전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다. 블레셋과의 전쟁 기록의 목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다윗은 언약궤를 옮기는 첫 번째 시도 때에는 제사장 나라 규례에 어긋나게 수레에 실어서 실패했으나 두 번째 시도 때에는 제사장 나라 규례대로 언약궤를 어깨에 매어 성공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우사의 죽음으로 잠시 중단되었던 언약궤 옮기기 프로젝트를 다시 시작합니다. 언약궤가 머물고 있던 오벳 에돔의 집이 복이 임했다는 소식을 들렸고 하나님의 궤를 모실 장막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모세 때 만든 성막은 기브온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 때 마련된 장막은 새로운 장막이었습니다. 다윗은 레위 자손을 소집하고 그들을 성결하게 준비시킵니다. 다윗의 첫 번째 언약궤 옮기는 과정에서 제사장 나라 법대로 하지 않았음을 솔직히 고백하고 반성합니다. 네 번째 포인트, 하나님의 언약궤는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레위 지파 그핫 자손의 어깨에 매어 제사장 나라 규례대로 옮겨집니다. 드디어 언약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첫째, 제사장 나라 규례대로 레위 지파 가운데 그핫 자손들이 어깨에 매어 옮기기 시작합니다. 둘째, 찬양대 조직을 세웁니다. 셋째, 언약궤를 지키는 조직을 세웁니다. 넷째, 언약궤를 옮기기 시작하며 다윗은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 입성할 때에 다윗 왕이 기뻐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미갈이 다윗을 없이는 여기는 일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다윗은 예루살렘의 언약궤를 안치한 후 레위 지파 사람들 가운데 성막 관련 직무자들을 임명합니다.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안치되자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온 백성과 함께 기뻐합니다. 찬양대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이때 찬양 단장인 아삽과 10명의 찬양대 제사장들이 나팔을 붑니다. 언약궤 앞에서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분 것은 민수기에 기록된 제사장 나라 법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모든 행사를 보며 다윗은 찬양시를 짓고 찬양대에게 찬양하게 합니다. 다윗은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맡은 이들, 언약궤와 성막에 관련한 직무자들을 임명합니다. 이 모든 일이 마무리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므로 모든 행사가 종료되고 있습니다. 이제 역대상 13장, 14장, 15장, 16장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3장 1절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며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것을 베데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 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역대상 14장 1절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항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부엘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겜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역대상 15장 1절 다윗이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앗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무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아사야와 그의 형제가 220명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우시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암미나답과 그의 형제가 112명이라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샤와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대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려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제사장들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깨어 어깨에 매니라.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을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올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며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가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무라리 자손 중에 구샤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아시엘과 스미라못과 여이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분야냐와 마아세야와 마띠디아와 엘리블레후와 막대호와 만지기 오벳에돔과 여이엘을 세우니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놋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미라못과 여이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아세야와 분야야는 피파를 타서 알라못에 맞추는 자요 마따디아와 엘리블레후와 막내아와 오벳에돔과 여이엘과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서 8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 그나나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베레가와 엘가나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밧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분야와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벳에돔과 여이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냐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역대상 16장 1절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봇과 여이엘과 마따디아와 엘리압과 분야와와 오벳에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는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분야와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명령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의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 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도를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서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라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이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임이며 만국의 모든 식들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두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고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발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의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벳에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벳에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또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을 두어 나팔과 재검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둔의 아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역대상 13장, 14장, 15장, 16장을 함께 소리내어 통독했습니다. 역대기를 시작하면서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에 관련된 하나님의 선물, 이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족보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사울 왕의 40년의 통치는 생략하고 사울 왕의 죽음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다윗에 대한 이야기, 다윗을 도와서 다윗이 왕이 되게 된 사람들을 언급하지요. 역대상은 다윗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 반복되어지는 열왕기상하는 왕들의 이야기이지만 신명기 말씀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면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릇되게 살면 저주를 받게 되어지는 신명기 말씀을 기준으로 왕들의 평가가 기록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 열왕기서 말씀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대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기준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주신 것이고, 역대기는 제사장 나라 관점에서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를 기록했기에 다윗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면서 심지어 다윗에 대한 연약한 부분, 다윗의 잘못된 부분은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을 정도로, 그만큼 포로 징계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제사장 나라 재건 세대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제사장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역대기에 담겨져 있고, 그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깨닫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이 일들을 강조하고 있고, 전쟁 이야기도 무엇보다도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물어보았다. 첫 번째 물어서 올라가서 싸워라 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당연히 묻지 않고 가서 싸울 수 있는데, 두 번째 전쟁에 물었더니 올라가지 말고 기습으로, 늘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께 말씀하신 대로 승리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기준점을 많이 잊어버렸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준점을 찾아내고 기준점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언약궤를 옮겨오는 과정에도 옮겨오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옮겨오는 것도 다 규례가 있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어서 규례대로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됨을 다시 한번 교훈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수레로 싣고 가느냐 어깨에 메고 이동하느냐 핵심인데, 오늘 하나님 중심, 언약궤, 율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장 나라로, 그래서 레위기,
지파 사람들 직무를 다시 설정하고 제사를 드리게 하고 찬양하게 하는 이 모습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한 가족들이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 예배 방학했고 오늘 금요 기도회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연말 연시 이제 돌아오는 주일은 송년 주일, 그리고 돌아오는 수요일은 성구 영신의 예배로 2026년도를 보내고 2027년도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시간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신앙의 명문 가문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을 위해서, 또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기도문하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